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거룩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 매년 이렇게 미국에 있는 그 자녀들을 방문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들이 오실 때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보따리 해가지고 뭐 온갖 것을 다 싸서 그렇게 해서 들고 오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미국에 가려면 그 본인들이 들고 가야 될 그 수화물의 무게가 있어요. 23kg의 그 짐을 2개 이상은 2개까지만 가능히 합니다. 그런데 이 막 23kg를 막 오버하고 막 해가지고 가득 막 아주 제가 봐도 이건 보통 정성껏 담은 것이 아니에요. 빽빽하게 담아가지고 그 어떤 그 연세 드신 이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이 그것을 들고 미국 땅으로 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식 먹이려고, 손자 먹이려고. 그거 이유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 잡수려고 그거 들고 다니는 부모는 아마 이 세상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또 부모님들은 그 한국의 그 배가 한국의 배가 얼마나 맛있고 시원합니까? 막 이따만 막 어린아이 머리통만한 배들이 요새. 근데 이 배를 보고 아마 미국에 사는 자기 이제 자식들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이 배를 좀 갖다 먹이고 싶어서 여러분 비행기 타면 과일 들고 가지 마세요라고 써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거를 하든지 왜 사람이 누구나 그게 문제예요. 나는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뭐 박스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개를 다 짐 속에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그걸 들고 오시다가 걸려요. 그건 반드시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거 감지하는 개가 있거든요. 그 개가 보통 기가 막히잖아요. 그 코가. 짐이 지나갈 때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가방에 뭔 냄새만 나면 화닥 담겨들어 버립니다. 그래 여름엔 틀림없이 그 안에 과일이 남아요. 과일 들고 오지 마라. 과일 있느냐? 그런 거 가져온 거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체크해놓고 나중에 걸린다 그 말이. 그래 벌금을 내기도 하고 또 놀래가지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그렇게 나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아, 그걸 못 알아가지고 오십니까? 왜냐면 제가 목사니까 자주 뭐 거의 다는 하지만 그래도 자주 이 공항에 마중을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면 그렇게 새파랗게 질려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다를 가져와서 그렇게 혼나시냐고 물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 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아들은 지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아나? 미국에는 이 바닥이 카펫 문화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좀 뭐 해도 이 바퀴벌레들이 많아요. 미국에 바퀴벌레들 많다고 그러니까 막 무슨 한국의 바퀴벌레들 으글거리는 그런 곳에 사는 줄을 착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번뜩 안 돼도 바퀴벌레가 많아요. 딸이 미국에 시집와서 살면서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한국에 사시는 어머니한테 아유 엄마 여기 미국엔 바퀴벌레가 많아요 하고 쓴 모양이에요. 속절없는 딸이에요.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생각할 때, 한국 기준으로 볼 때 바퀴벌레가 많은 집에서 우리 딸이 산다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저나 괴로우면 말지 뭐 한국에 계신 지 어머니까지 괴롭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오시는데 한국에서 아마 그게 무슨 이렇게 민간요법인지 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바퀴벌레를 이렇게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어떤 비방법으로 붕산이라는 걸 갖다 뿌리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난 들어는 봤어도 보지는 못해봤던 붕산인데, 이 어머니가 그 붕산을 구해가지고 짐에다 넣어가지고 들고 들어왔어요. 들고 들어오다가 그게 걸렸어요. 걸리니까 세관원이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소리도 못 알아듣고, 붕산이라고 말해도 그 사람이 못 알아듣고 답답한 이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공사 직원을 불렀어요. 이 통역을 하라고. 이게 뭐냐? 물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붕산이라고 말했어요. 항공사 직원이 붕산이 뭔지를 아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약 수사대까지 덤벼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틀림없이 마약이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하얀 가루가 밀가루도 아닌 것이 나중에 결국 저차해서 남들 다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초죽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 항공사 직원이 와서 그래요. 붕산 가져오시다 걸렸다고. 그 붕산을 왜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여기 바퀴벌레가 많아서 바퀴벌레 내쫓으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미국에 바퀴벌레가 많아서 바퀴벌레 퇴치하는 약이 엄청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 누가 바퀴벌레 한다고 붕산 뿌리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미국의 마켓에 가보세요. 한국의 배철이면요, 한국보다 더 좋은 특산 분배가 즐비합니다. 여기서 10만 원이면 거기서는 6, 7만 원이에요. 사과가 이따만한 사과도 즐비합니다. 여기서 있으니까 미국에 살면서 그런 거 못 먹을까 봐 걱정하시는데 차고 넘칩니다. 그깟 놈가 2개 모자를 가져오다가 50불 벌금 먹었다. 50불. 50불이면 까니까 사과 2박스는 사갔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 해요. 나도 저런 어머니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마음에 푹 하고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뭐 그따위 소리를 하고 그래.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느니라. 믿어 안 믿어? 성가대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됩니까? 가재미 눈을 떠야 됩니까? 나는 그러면 아멘이 찢어지게 나올 줄 알았어요. 가재미 눈을 확 후려뜨기 시작합니다. 또 설교하네. 또 설교하네. 직업병이야 당신은?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참 속 없는 소리를 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렇게 소리칠 때는 저도 부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나도 야, 저런 아버지 있었으면, 저런 엄마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자식들 먹일 거라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걸 낑낑거리며 들고 오시는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그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소리 한번 쳤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문제는 그렇게 말은 했는데, 정말로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어지십니까? 믿으려고 용을 쓰지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 다 끝난 겁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던져주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덩이를 던져주겠느냐. 그런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데, 비교가 안 된다는데, 이 땅의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고소하고 내 자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여러분 뭔들 못 해주겠어요. 단지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렇게 다 해줄 만한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뿐이고, 내가 가난한 아버지가 되어 내 자식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뿐이지, 마음으로야 어떤 아버지와 비교할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이. 그런데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시라는데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그런 아버지시라는데 그런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분이 아버지라고 믿어요. 믿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몸부림쳐요. 아니,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배우다 보니까, 야,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더라 라고 하는 하나의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으려고 몸부림칠지는 모르지만 믿어지질 않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기도입니까? 전도입니까? 헌금하는 겁니까? 아니,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정말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려고 용 쓰시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의 딜레마가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꼭지점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죄 짓고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소망 가지고 살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외치셨겠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누군데? 내가 네 아버지다, 그 말이. 이것만 믿어지면, 아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끝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용은 쓰는데 세상 사람의 근심과 걱정을 다 같이 뒤집어 쓰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느나 예수 안 믿으나,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신앙생활 하나 안 하나 통일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뭐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그게 출애굽이라고 해요. 출애굽에 탈출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탈출시켰는가? 그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냥 가자 하니까 우르르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퍼부어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원자폭탄을 퍼붓듯이 그 애굽 땅에 퍼부어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길 여정 가운데
큰 장애물을 만났는데 홍해바다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 이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걸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뒤에서 다 죽은 것 같았던 바로가 그 애국 군대들을 이끌고 이들을 추격해 쫓아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쫓아오죠. 앞으로는 갈려니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있죠. 이걸 우리가 진퇴양난이라고 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내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너희가 나를 이곳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느냐? 나 다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못 만났는데 제 귀에 들리기를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옛날이 더 좋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라.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 하니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문제는 건너간 이후에 이들의 행동이 전혀 달라요. 15장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방송실에 부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심각하게 또 저에게 또 신방 요청을 해서 갔다 오다 잊어먹어갖고 방송식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으로 다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다 큰 음성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우리 시간 없으니까 9절부터 시작.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면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엄청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들이 한 소리가 뭡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원망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제 항의를 모세에게 하고 하나님께 하던 이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렇게 확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신이.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신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낸 이와 같은 신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어찌 보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으며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함께 동참해서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 그 홍해바다를 쫙 갈렸을 때 그냥 이미지네이션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상상만 해도 그 얼마나 감격과 얼마나 그들이 그거를 건너면서 정말 황홀했을까. 그러니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죠.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당신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당연히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못내 아쉬워요. 이 장면을 넘어갈 때마다 항상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넘어갈 때마다 너무 아쉬움이 있어요. 저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저 찬양을 하지 말고 건너기 전에 했더라면 얼마나 끝내줄까. 건너고 나서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니까 그 가운데를 건너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당신은 나의 노래요, 당신은 나의 구원이시로, 당신은 나의 힘이시오라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했으면 어땠을까. 그게 비단 저뿐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을 입에 볼 때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그 아름다운 찬양을 홍해바다 갈라지기 전에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그때 했더라면 얼마나 끝내줬을까. 왜 이들이 홍해바다 갈라지기 전에는 그렇게 찬양을 못했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한 거죠. 앞은 바다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제는 뛰어들자니 수장당하게 생겼고 가만히 잡혀 죽게 생겼고 우리의 매장지가 이곳이란 말이냐. 가슴치고 가슴치고 가슴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잠시 후에 홍해바다가 쫙 갈라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앞을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너무 아쉬운 것이 있어요. 앞을 못 봐도 뒤는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 이후에 월요일부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은 뒤는 돌아볼 수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이곳까지 나올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이곳까지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이건 이미 과거잖아요. 뒤는 돌아볼 수 있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자기들 힘으로 나왔습니까? 자기들 용기로 나왔습니까? 자기들 능력으로 나왔습니까? 그 완악한 바로가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융단 폭격을 하듯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결국 마지막에는 초태생과 모든 장자를 죽이면서까지 그들을 유월시켰는데 그 역사를, 그 광경을 몸소 자기들이 체험한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요. 그렇게 해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상상은 못했겠죠. 이 넓은 바다를 쫙 갈라서 나를 건져낼 것이다. 나를 여기서 이 위경 중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못했다 하더라도 홍해바다를 갈라서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다가 쫙 갈라져서 내가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바닷길을 걸어서 건널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는 감히 상상을 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이 위경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믿을 수 있잖아요. 내 뒤를 바라볼 때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경험해서 그 뒤를 바라볼 때에 비록 앞에 캄캄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건져낼지 나는 모르고 상상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의견 가운데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여기서 죽이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 완악한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퍼부어가면서 굴복시키고 우리를 이끌어내셨겠느냐. 이 정도는 믿음도 아니고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이들이 왜 원망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원망합니까? 바로 그 강팍함. 아마 이들이 질렸을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두드려 맞고도 결국 굴복하지 않냐고 또 군대를 이끌고 자기들을 잡아 죽일 것이라고 쫓아오는 바로를 바라볼 때에 아마 질렸을 거예요. 여러분도 질리시죠? 여러분 안 질려요?
진리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미래는 내다볼 수 없었지만 과거에 그가 그렇게 완악했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질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가 왜 이렇게 강팍했는가요? 우리 그 앞을 잠깐 좀 봅시다. 오늘은 좀 불편하더라도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10장,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누가 완강케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바로가 그렇게 완악했는가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인간이 완악해도 견딜 수 없이 정말로 완악한데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는데 누가 그를 부를 수 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악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두드려 맞으면서도 끝까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누가 추격하게 했을까요? 바로가 완악해서 추격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추격하게 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그 바로의 군대와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그 홍해바다가 쫙 갈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생명의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사망의 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니들이 건넌 이후에 그들이 쫓아올 것이다. 완악해야 홍해바다로 뛰어들어서 쫓아오지, 완악하지 않으면 그 홍해바다 쫙 깔리고 건너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간 큰 사람이 거기를 쫓아올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완악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각오하세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거를 꺾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렁 속으로 자기들이 뛰어들면 바로 하나님께서 문을 샥 닫아버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드는 순간 쥐덫에 걸린 쥐처럼 하나님께서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거기서 다 수장당해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저서 이들이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시로다. 우리에게 이만한 신이 또 어디 있겠느냐? 입술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기를 애굽에서 끌어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경험했잖아요. 여러분처럼 설교 듣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직접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랬으면 어떤 의견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 오죽 보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가만히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좀 바라봐라. 그게 맞는 태도 아니에요? 홍해바다가 앞을 딱 가는데 우리가 무슨 용을 쓴들 뭔 재주로 그거를 어떻게 해서 거기를 건너가고 어떤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너희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또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는가 좀 바라보자. 흥분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이 처지에 이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냈는데 차라리 내가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다고. 이거는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도 참 고개 들기가 그러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건져내셨는데 그렇게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건져낼 것이라는 것을,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는 모르지만 바다를 갈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 아니면 구름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름 태워 건너보낼지, 어떤 방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었더라면 이들은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건넌 다음에 찬양을 하거든요. 건너기 전에는 원망을 바가지로 했다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건너고 나서는 여러분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을 아마 여기 웅장하게 해놓고 찬양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건너기 전에는 어떡합니까? 차라리 매장지가 없어 나를 여기 건져냈냐? 야, 이 소리는 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이 소리는 좀 서로 어떨지 몰라도, 만약에 이들이 애굽을, 그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주님을 찬양했더라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쫙 깔아지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통행하고,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행하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 표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나 여러 가지 많이 서치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해보셔야죠.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 아름다운 표가 있던가요? 저는 전 세계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만큼 아름다운 표를 본 적이 없어요. 제 한계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맨 무슨 절대배가, 은혜받자, 헌신하자, 이런 표현은 수도 없이 봤어도, 97년도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97년도가 2017년도네. 이게 헷갈리네. 17년도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뭔 일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화면을 딱 보니까 앞에 표가 딱 써 있어요.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다 잊어졌는지 몰라도 저는 잊어지질 않아요. 충격을 먹었어요. 이런 표가 과연 어느 교회에 이런 표가 있는가?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표를 확 뜯어내려 버렸어요. 뜯어내리고 당장 그 표로 바꿔버렸어요.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흥분되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또다시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또 하대. 그러더니 또 이런 아름다운 표가 나왔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 이러면 100점이죠. 얼마큼 더 하겠어요? 얼마큼 더 하겠어요? 문제는 표만. 이거를 거는 건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그렇게 했더라면 바로 이 표가 이 출애굽할 때 이 당시에 이루어지는 표 아니겠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랬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어떤 영광의 찬양이 되겠는가. 여러분께 진짜 굿뉴스를 말씀드릴까요? 진짜 굿뉴스는 이 홍해바다를 가르쳤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거 아멘도 못하잖아. 이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으려고 용은 쓰는데 믿어지진 않잖아. 믿으려고 용을 쓰는데 믿어지지 않잖아.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다 믿는 것 같은데 사실 안 믿어지잖아. 목사도 좀 까리까리한데 뭐 여러분들. 이 사실을 신약에 와서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30년의 목회를 견디고 버티고 그 힘들었던 신학생 시절의 연단을 견뎌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당연히 자기 자식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좋아하실 분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서로 감당할 수 없는, 내 자식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면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느냐 이 말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우회시키든 업고 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피할 길을 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인데 너 어려움 없다, 걱정하지 마라. 어린 자식이 뭔가 학교에 가는데 준비물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절절절절 매고 이거 가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어떡하냐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준비해가지고 갖다 줄 테니까 얼른 넌 그냥 학교가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런데 서로 어려운 일을, 내 자녀가 서로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전주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 30년 목회하면서 한두 건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어느 날 이 믿음의 배짱이 생긴 거예요. 저는 91년도에 성락교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나가서 개척하리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 해봤어요. 그런 담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배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펼쳐졌어요. 어쩔 수 없이 그 길밖에 없다고 나갔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가라 하니까 간 것과 같은 심정과 동일했어요. 그런데 가서 그냥 했어요. 죽으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뛰어들었으니 그냥 하고, 자식들은 어리니 고생이 뭔지 모르니 부담은 들고, 그리고 30년을 해왔어요. 그냥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닥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냈던 중요한 일은 지나가리라. 이거 지나갈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도 않는다.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다는 것은 와,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냐 하는 순간에 힘이 불뚝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환난이 없고 왜 나한테만 있습니까? 왜 저는 원망 안 해봤겠어요? 다른 사람은 감당 못하는데 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한테 한 거야 이놈아.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감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이, 요즘인지 옛날 젊은 아이들인지 하는 소리 있죠. 아플수록 성숙한다고. 그 어려운 과정이 거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만큼 성숙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하잖아요. 왜? 30년 했잖아요. 그냥 30년 해왔잖아요. 계속 설교를.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순간순간을 견뎌냈는데, 오늘 간증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뭐라고 첫 시작이 소절이 시작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만이 분명하다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그 기도는 끝난 겁니다. 기도에 응답이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데 응답 안 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가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나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확 믿어질 때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에 가슴이 먹먹하면서 눈물이 확 쏟아져요. 더 이상 무슨 기도를 더 하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데, 너희의 쓸 것을 다 아신다는데, 그러면 너희는 그런 것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냥 믿으려고 용수는 거 말고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이 육신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못 해줬는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못 해주는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 너 왜 그런 것 갖고 걱정하냐? 그건 다 이방인들이 걱정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걱정하는 짓인데 왜 너희가 그런 거 걱정하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느니라.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영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형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면 그 믿어지는 증거가 뭐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버지만 있으면, 그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어디가 숫기도 없어가지고 빤돌하고 제대로 용기도 없어서 나서지도 못하다가 지 아버지 오면 팔팔 뛰는 아이를 보면서, 네가 나를 아버지로 믿는다면, 정말로 그렇게 네가 확신한다면 네가 두려워할 일이 뭐 있느냐? 반드시 피할 길을 줄 것이다. 반드시 네가 그 환난도 이길 뿐더러 피할 길도 줄 것이다. 이 말씀 믿고 2022년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누가 알겠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는다고요? 글쎄 두렵죠. 떨리죠. 뒤에서는 마귀가 쫓아오고 앞으로는 홍해 바다 가로막고 징태양난의 그런 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때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가만 놔두지 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 생활을 다 망해놓게 하고 말이야. 만약에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불만이 있다면 여러분 통해 자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는 난 몰라요. 이 방법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지 저 방법으로 이기게 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어떤 특히 우리 자매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결혼해서 애 낳고 나니까 엄마 알겠다고, 아버지 알겠다고. 맞아요. 자기가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몸이 아파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직접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죽여서 아버지가 되셨어요. 내가 몸이 아파, 내가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내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자식을 낳아놓고 그래서 아버지가 된 것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외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과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은 귀한 자녀, 귀한 것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 귀합니까? 육신의 자녀가 더 귀합니까? 뒤집어 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더 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더 귀합니까? 그분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자기 아들을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자녀 낳아놓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도 자녀만 생각하면 가슴이 쓰린데,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아들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속이 쓰리시겠어요. 쓰리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이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합니다.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알아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에게 영광 돌린다면 뭐예요? 저를 알아주는 게 저에게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뭐로 알아줄 건데?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의지하시고 2022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앞에 앞을 가로막는 캄캄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까 갈 바를 알지 못해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 어떤 경우로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나의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당신은 나의 아버지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당신을 찬양하며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아버지, 나 형편을 아시지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지요?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